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정리같이 하나님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대.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요한복음 7번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거리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다음에 이루어졌습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은 그들이 왜 찾아오셨는지를 아시고 다시 배고프게 하지 않는 생명의 떡, 영생을 얻게 하는 그 떡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의 성만찬 본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하시면서 주신 말씀인데 요한복음에는 성만찬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나는 누구이다. 즉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형식의 구절,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처음으로 소개되므로 그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는 육이 무익하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기적을 체험하고 한번 은혜를 받으면 다음에는 성장하고 변화가 되어야 하는데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발견하기보다는 여전히 먹고 마시는 것, 즉 전과 다름없는 마음의 상태, 육의 상태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이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에 육을 다스리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육의 특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육은 현재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예수님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겠다고 마지막에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39절에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4절에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54절에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예수님 마지막 날이 매우 중요하다. 이 날에 심판이 있으며 이 날에 영원한 상과 벌을 받는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육적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육적인 사람은 마지막 날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곧 배고프게 될 그러나 지금은 효과가 있는 떡에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장래일보다 지금 중요하고 장래에 아무리 귀한 것을 얻게 된다고 해도 지금 아무런 보상이 없으면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죄의 값은 나중에 치르고 죄의 자유와 기쁨은 지금 누리기에 죄를 짓고도 지금 당장은 그 죄의 기쁨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은 행하려고 하지 않지요. 왜 그렇습니까? 선은 당장 이익이 오지 않습니다. 죄는 지으면 바로 이익이 올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모면할 수도 있고 얻을 것도 얻을 수 있지만 선은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당장 자기의 것들을 희생하면서 치러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바로 그 이익은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늘에 쌓는 것을 싫어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쉽게 그것을 행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를 보게 되면 우리는 당장 지금 편한 것, 원하는 것, 빨리 효과를 얻는 것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육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육은 내가 원하는 것에 집착을 하게 합니다. 빵을 구하려 온 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 얻으러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내가 이를 위해 왔다고, 내가 이를 위해 피와 살을 흘릴 것이라고 말하는 그 영생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이루어지길 바라고, 그것이 썩을 양식이라고 해도, 먹고 죽을 양식이라고 해도 사람들은 그것을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탕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탕자는 자기를 타락하게 하는 돈인데도 그 돈을 아버지에게 요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집을 나갑니다. 그걸 통해서 그의 인생이 망가지고, 그걸 통해서 만족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당장은 그것이 필요한 것이고, 아버지보다도 가족의 관계보다도 돈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성향이 다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 했던 모세입니다. 눈에 가시가 없기를 3번 기도했던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모습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정말 원하는 것은, 영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좀 더 쉽게 말한다면 육을 포기하고 육의 그 성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썩어질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을 사랑하고 영에 집중하며 영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더 귀하고 소중하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썩을 것을 찾아다니는, 썩을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육을 경계하시는데, 육은 남의 지도와 간섭받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 이것은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한다면 그분과 하나 되는 것, 그분 안에 거하는 것. 56절과 57절에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러나 육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지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처럼 스스로 하지 않고 본대로 하는 그런 삶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기보다 빵만을 원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구하기보다 그분이 주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은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육으로는 결코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영생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분과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영적인 자유와 육에 지배받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절에서 3절에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불순종하는 자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께 그 모든 것들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육을 이길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인생은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받았지만 우리는 율법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양심이 있었지만 양심의 뜻대로 살지 못했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지배받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은 영적인 하나님과의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육체의 뜻대로, 육체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육을 경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죠. 어둠 가운데 빛으로 인도하시고 그 안에 있는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우리가 육에 집착하고 육의 뜻대로 살고 육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그 반대로 영을 따라 살고
육을 다스리고 육을 이기는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 생명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그분께서, 그 아들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자에게는 영생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분을 인해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 가운데도 보게 되면 우리는 당장 목마르고 당장 배고픈 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영적인 삶과 영적인 생활보다는 내가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육은 썩어질 것이요 그것을 쫓아가는 자에게는 멸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루하루를 점검해 보면서 우리 또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당장 먹고 마실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내가 쓸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영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될 것이고, 영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초점에 맞춰졌을 때 그분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분께 그런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분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삶이 하루하루 어렵고 힘들지만은 우리의 삶이 결코 녹록하지 않고 참으로 감당하기 힘든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당장 먹을 것과 당장 입을 것과 당장 할 일들에 집착하고 탕자처럼 그것을 쫓아가는 타락한 인생이 아니라,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만은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썩을 양식이 아니라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초점을 줄 수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우리의 삶의 그런 한 부분이라도 나눌 수 있는 영적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해봅니다. 한 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무익한 부분들을 정말로 우리가 쫓고 있지 않는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들,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 영생임을 알고 그분과 하나 되고 그분께 순종하며 정말 무익한 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며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환경들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분께만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질적으로 힘들고 건강으로 어렵고 사업이 어려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믿음의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